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일꾼에 대한 축복이란 주제로 시작했습니다만은 마칠 때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면서 짐을 짊어지는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쉼을 누린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일꾼으로 살아보니까 그렇게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여러분 직접 보고 있지 않아도 여러분이 뭐라고 답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쉽지요? 라고 답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부간에 섬기는 것도, 자식 섬기는 것도, 부모님 효도하는 것도, 일터에 가서도,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멍에 말입니다.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사는 것 내가 결정했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너에게 지어준 이 멍에가 가볍다는 겁니다.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해 보니까 어렵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결정부터 새로 하십시다. 주님은 쉽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해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려운 쪽을 선택할 것입니까? 쉬운 쪽을 선택할 겁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하셨습니까?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쉬운 삶입니까? 어려운 삶입니까? 쉬운 일입니다. 그렇게 답하셨죠? 쉬운 일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쉬운 일입니다 라고 답을 했으면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쉽다고 답을 했는데 근데 돌아가면, 가정에 돌아가면, 일터에 나가면 여전히 거기에서 그 일이 어려운 일이 될 텐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이 쉬운 일이 될 수 있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쉬울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여러분 한 귀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것, 그래서 이 기쁨을 얻는 일이 우리에게 쉬운 일이 되는 것을 여러분 지금 이 귀절 속에서 한 단어를 찾는다면 뭘 찾으시겠습니까? 여기가 정답입니다. 배우라입니다. 배우면 쉽고 안 배우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쉼을 얻는 이것도 배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뭔가 하니까 뭘 배우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29절을 보십시오. 누구를 배우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내 신앙의 선배를 배우고 모범이 되는 분을 배우는 것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역시 그 사람보다는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한 초신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건 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을 닮으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처럼 훌륭한 분, 예수님처럼 대단하신 분, 이런 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건 좋은데 닮으라 그러니까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33살에 장가도 한번 못 가보고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닮으라, 그분처럼 살라, 그건 좀 부담이 된다고. 그 초신자의 그 질문이 참 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이 예수님처럼 33살이 다 죽는 걸 배우자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의 무엇을 배우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공 실력을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이 29절에서 두 가지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온유, 겸손,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조금만 더 잘 담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조금만 더 배운다면 정말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온유와 겸손만 배우면 된다, 그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 예를 두 가지 중요한 걸 들어놓은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배워야 하고 예수님의 절제도 배워야 하고 예수님의 지혜도 배워야 하고 배워야 할 것 많습니다. 특히 두 가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간에 주로 뭐가 문제입니까? 서로 조금만 더 온유하게 말하는 법을 배우면, 직장 동료들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좀 높일 줄만 알면 좋은 일꾼 될 수 있습니다. 뭐 전문 지식도 필요하고 필요한 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워간다면 우리가 정말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우는 게 쉽다 그러셨는데 우리가 경험하면 참 어려운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하나 기억하십시다. 제가 어떤 언어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지금 이 지상에 존재하는 언어가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 주요한 언어만 해도 몇천 가지가 있는데 이 언어들 중에서 외국인이 배우기에 제일 어려운 언어가 그분 주장에 의하면 아랍어랍니다. 중동 23개국이 중심이 돼서 쓰고 있는 아랍어. 그분은 그게 외국인이 배우기에 제일 어려운 언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주장에 의하면 두 번째 배우기 어려운 언어가 우리 한국말이라는 겁니다. 뭐 이거 모든 언어학자들이 다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말을 배울 때 어려운 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어려워하는 게 존칭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이 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 중에 하나가 예를 중시하는 우리 조상들의 태도 때문에 우리 언어 자체가 이 존칭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단어 자체가 다르고 접두에 붙기도 하고 의미에 붙기도 하고 우리 이 존칭어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밥 드세요 그래가지고는 이건 전혀 이건 존칭어가 아닙니다. 적어도 진지 드세요 좀 해야지 밥 드세요 이런 배운 본새 없는 놈 같으니라고 그 소리 듣기 딱 좋습니다. 임금님한테 진지 드세요 그러면 그건 죽습니다. 거기는 아예 말이 다릅니다. 언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분에게만 쓰는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 예 때문에 예의 문제 때문에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나 뭐 상을 뭐 무덤에서 얼마를 보내야 하나 이런 토론을 많이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토론을 두고 쓸데없는 토론을 그렇게 뭐 복식 하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냐를 가지고 뭐 학자들이 둘러앉아 가지고 논의를 하고 그런 쓸데없는 토론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형식 속에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옷을 이렇게 입는다 그럴 때 그건 옷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이거를 깡그리 무시한다면 그건 절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말을 놓고 지금 제가 결론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하니까 이 배우기 어렵다는 한국말을 여러분 얼마나 다 유창하게 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유창하게 하는 한국말 이거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우리가 부모님 집에서 밥만 얻어먹은 게 아닙니다. 말도 얻어먹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서 배우고 우리가 이거 배워서 이렇게 이 말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젓가락을 가지고 콩을 집는 것 여러분 하실 수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중요한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있고 지역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둘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그렇게는 묻지 마십시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좋은 신앙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가정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규모가 크든 작든 뭐 건물이 번듯하건 아니건 정말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라가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좋은 모범이 되어주고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런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맺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 2시간 정도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관한 얘기를 또 좀 나누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